6번째 말씀입니다. 광야는 두 개의 길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다시 광야에는 몇 개의 길이 있다고요? 두 개의 길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하고 다음에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이 건설한 길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 이 광야에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뭐냐면 길입니다. 길.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다 길이에요. 길. 길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묶어놨지만 여기에서 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요단 강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이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오는 길이 있고 세상에서 광야로 가는 길이 있고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끝내 그리스도의 몸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길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뭐예요? 정말 살 길이잖아요. 살 길. 여러분들 그 길이 새롭고 살 길이다. 이 길은 없던 길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한 길입니다. 이거는 이 길을 가면 살아요. 이 길을 안 가면 죽어요. 사망 지옥 가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길로 인도해야 되겠어요? 백성들을. 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양떼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어요? 살 길을 가야 돼. 살 길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목사라면 하나님이 건설한 이 길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완전 알아야 돼요. 이 길을 먼저 가봤어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먼저 가봐야 되고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봐야 돼요. 그렇게 살아본 본 이들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서 지, 제, 증, 건굴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지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된다면서요. 우리가 그들에게 뭘 지도하겠냔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노하우, 당뇨에 좋은 음식 알려주는 거,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뭐 성공하는 비결, 부부생활 잘하는 비결, 뭐 여행을 잘 가는 비결,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몰라. 그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그들을 지도하는 것은 이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가보니까 그냥 어디 그냥 유럽 여행 갔다 온 정도의 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갈 때도 그 길을 짜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디 공항으로 가서 어디 공항에 내려서 첫날 어딜 가고 이튿날 어디 가고 여러분 그 로드맵을 다 여행 일기를 뭐라고 할까요? 그 과정을 전부 짠 그런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돈을 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여행을 하도 많이 다녀서 여행사가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가 너무 잘 알아.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냥 배낭 메고 그냥 다니는 거잖아요. 그 여정을 다 짜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길을 아는 자만이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처음 가는 분들은 맞나?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이야? 죽는 길 아니야? 혹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래서 이 길이 옳은 거야 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인도해 갖고 여호수아가 길을 인도한 것입니다. 자, 이 길이
어디로 이어졌어요? 예, 휘장, 안, 지성소, 속죄소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결국 마당에 있는 그 마당에서 예수 그 짐승의 피가 희생양의 피가 영문을 가르고 그 다음에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3일길에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사를 마치면 희생제물의 피는 광야에 뭐가 돼요? 길이 됩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광야에 드디어 길이 생겼어. 무슨 길?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길이. 예수의 피로 건축된 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히브리 13장 11절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예수님의 몸은 영문방 마당에서 불살르지만 그분의 피는 영문을 통과하고 성소를 가로지르고 휘장을 찢어버리고 건너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길이 뭐요? 새롭고 살 길이라고 여러분 아까 히브리 10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어디로 가면 대제사장이 가지고 번제단에서 영문을 통과하고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3일길 제사에서 이 길이 건설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는 뭐다? 길이다 라고 1번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나면 뭐가 있다?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진리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길을 아니면 진리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길로만 가야 진리를 만나고요.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이 진리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 생명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니까 길의 목적은 뭐예요?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길이 뭐지? 그러면 길이 한마디로 목적이 뭐지? 길은 이 진리,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수인계하면 길의 사명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끝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갈 길이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를 가려고 이제. 진리 안에 들어왔으면 생명으로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는데 어디를 가냔 말이야. 여러분 그 반석에 여러분들이 정말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여러분 섰는데 또 어디로 걸어갈 거냔 말이에요. 이제 우린 더 이상 이동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받고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제대로 들어와야 여러분이 사는 거지. 이 길을 잘못 들으면 죽습니다.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자신감 있지 않나요? 네? 별로 이렇게 상태는 좋지는 않지만 자신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길을 나는 이미 갔단 말이에요. 나는 이 길을 다시 절대로 빠꾸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걸 노빠꾸라고 그러죠. 빠꾸하지 않아요. 왜? 이 길이 완벽한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완벽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 길을 다시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든지 이 길을 자랑할 거예요. 이 길을 말할 거란 말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이걸 자신 있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길을. 오늘과 이제 다음에 말하겠지만. 자, 장집사 읽어봐. 그 밑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는 길을 건설했습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덮고 그 살을 먹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광야로 가는 길을 건설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은 사건이에요. 어디에서 했어요? 세상에서 했어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산혼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광야로 가는데도 뭘로 갔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길이 됐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길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가요? 그 양의 살을 먹은 자들만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세상에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이 홍해 바다도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 길이에요.
누구만 거기에 도로처럼 걸어간다, 길로 걸어간다, 그 살을 먹은 자들만이. 그러니까 그 죽음과 장차 우리 오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고 그 피를 의존할 자들만이 뭐다? 이 세상에서 광야로 홍해 바다를 쫙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길이 뭐예요? 이제 광야의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광야에 왔는데 길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까지만 말했어? 3일 길까지만 말했다. 제사 드리는 길까지만 말했단 말이에요. 마라에서 쓴물을 통해서 나무를 던짐으로 한마디로 어떤 제사를 드릴 건지 청사진을 보여준 거, 비전을. 그래서 거기서 27일을 더 가서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사자가 임재하시고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뭘 했어? 거기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진짜 제사를 30일 만에, 3일이 30일 만에 드려진 거예요, 진짜는. 그러니까 비전은 계속 한마디로 그들이 마음의 제사, 생각의 제사는 홍해 바다에서 한번 1일날 한마디로 드렸고 3일째 되는 날 마라에서 생각과 마음의 제사는 드렸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이제는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온 자기들의 삶을 거기다 다 한마디로 제물에 연합하여 자기 자신을 옛자를 죽이고 버리는 진짜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정말 짐승을 태워가면서 이제 아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짐승의 불로 태워버리고 막 이런 리얼한 제사가 거기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길을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일 길까지는 제사 드림까지는 그 여정까지는 길을 마련해놨다고. 그 다음에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죠. 그죠? 근데 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육안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뭐예요? 시각적으로 안 보이지만 그게 뭐예요? 제사를 드린 자들만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짐승의 피로 이루어진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히브리 10장 19, 20절 읽은 말씀이에요. 그 3일길 제사, 그 소의 정말 그 희생의 피로 건설된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누구만이 그 길을 가요? 거기에 번제로 자기를 드린 자들만이, 인간적 자를 드린 자만이 그 희생의 핏길을 따라서 요단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아니라 이제 무슨 요단 길이 된 거예요. 홍해 바다가 홍해 길이 된 것처럼 요단강이 요단의 길이 돼 버리잖아요. 그게 뭐다? 예수의 피의 길이다. 새롭고 살 길이다. 이와 동일하게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건설하는 것도 좀 전에 제가 말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제물의 몸과 함께 옛사람을 죽이고 버린 것을 확증한 신자들에게는 제물이 흘린 피가 요단강을 가르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내가 이런 그림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제물의 피로 건설된 살길을 다시 봐. 제물의 피로 건설된 이 살길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양육할 때 이것을 임팩트 있게 상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가는 길이 이거야. 네가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는 길이 뭐예요? 오는 길이 바로 이렇게 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의 길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이 다 인간의 몸을 입고 혼이 오는 이 길을 따라 이렇게 산 혼이 되어서 왔다. 인간들은 어디서 세상에 살아. 이 세상에서 광야로 가는 길도 6월절 예수님의 그 핏길을 내 생각과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요단을 홍해를 건너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정말 광야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정말 십자가를 체험한 분들은 십자가 연합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세상은 십자가 못 받고 나는 이제 십자가 못 받는 진짜 그 예수 몸 안에 속한 예수의 몸 안에 연합한 진짜 그런 신자들은 뭐가 돼요? 예,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주 그냥 하나 스트레이트 한 길로 쫙 길이 열려버렸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줘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5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뭐를 낸다고요? 그리고 큰 물 가운데 뭘 낸다고요? 이 바다가 뭐예요? 홍해 바다를 앞뒤 읽어보면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홍해 바다에 뭐가 건설돼야 돼요? 길이 건설되는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길을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홍해 바다를 가는 것을 세례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뿐만 아니라 큰 물이 있는 강, 요단강에도 지름길을 내버린 거예요. 이 홍해 바다를 세례 침례라고 하지만 요단강은 세례 침례라고 하지 않아요. 다르게 말하죠. 이것은 뭐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는 마지막 도로입니다. 마지막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좀 더 설명이 되겠지만 요단강 네 번 지금 이게 우리가 몇 과정이지? 세 번째 과정이잖아요, 광야. 네 번째 과정이 요단강이에요. 그때 이제 말하겠습니다만 이 말씀 믿습니까? 바다의 길과 요단의 길을 믿습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피를 통해서만 건설된 길이다. 이 길을 찾지 못하면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들 수가 없다. 이 길로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이 과정이란 책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엄밀히 보면은 이 길을 6단계를 통해서 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왜 있습니까? 그들이 내기는 게 진짜 진중하게 그들은 영생을 말하거든요. 우리 개신교 너무 값싼 복음을 통해서 그냥 아무나 그냥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해놔버렸는데 이단들은 성경을 더 깊이 보면서 정말 진중하게 말씀을 통해서 뭔가 물론 자기들이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가짜 교리지만 하여튼 심각하게 좀 만들어 놓는 거 제대로. 그런데 나는 이민준 목사는 이단 사이비처럼 새롭게 만들 이유가 없네. 성경에 제대로 다 해놨어. 이 길을 다 만들어 놨다고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길을 만들어 놨다고요. 완벽하게 이 과정의 길을 만들어 놨다고요. 앞으로 이 과정 이것은요. 아주 굉장히 반복적으로 해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겁니다. 책이 나오면 아주 더 이제 이게 천천히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할 거예요. 이 책 가지고 한 뭐 3일 코스로 뭐 일주일 코스로 이 책을 한번 다시 한번 띄고 속성 과정으로 그래서 밤마다 모여가지고 일주일 4, 5일 만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막 훈련하고 나중에 책을 하도 보면 막 책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막 핵심 요점 정리처럼 막 그래 정도까지 여러분 막 그냥 꿈에서도 이 책이 나올 정도로 응? 꿈에서도 막 오늘은 3과정을 가네 꿈에서도 막 4과정을 가네 그 정도로 이걸 훈련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도 바로 서요. 여러분도 이 길을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43장 19, 20절 19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광야에 뭘 만든다고요? 길을 만든다고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님 오기 65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이사를 통해서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길을 만들겠대 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길이 다 우리가 살 길이라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좀 잘 사는 여러분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멘 하세요. 이러면 또 다들 또 무섭다고 그러지.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냐. 네, 이 길을 갔더니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 강이 있어. 할렐루야. 이 강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 갔더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종착지가. 그거 같은 뭐예요? 생수의 강을 마셔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셔지면서 성령이 뭘 해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죄를 소각하고 아들의 영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 과정을 계속 하게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구약 때부터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과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사막에 길을 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이 길이 됩니다. 여기 오세요. 여기 오면 막 이래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생수의 강을 받아라. 막 받아먹는 시냐고 뭐 그런 애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 길을 가야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치리하고 해서 끝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한 몸에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준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 속량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는 광야에서 건설됐습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건너가면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됩니다.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됩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분들은 택함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택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택함 받은 분들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함 안 받았나 그 뜻이 아니라 어떤 분은 4월 1일 날 하나님이 택하셨고 어떤 분은 4월 2일 날 택하셨고 그 다 날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군산에도 서울, 경기, 인천에도 거처에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분들이 날짜별로 다 대기하고 있다고요. 그분들은 따로따로 그렇게 이 길을 여러분 가도록 여러분들이 동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분들이 세상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광야로 가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길을 알려주고 또 광야에서는 진짜 십자가에 정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예수님도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버림을 받아야 된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버림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도 여기 사는 혼이 인간의 몸을 입으로 여기 왔잖아요. 당신도. 그래서 지금 당신이 이 몸 안에 있잖아요. 그 몸으로 세상을 사는데 이 몸을 광야에서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몸을 벗어야 한다.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진짜 죽으란 게 아니라 이 옛사람의 모든 생활 습성과 가치와 목적과 소망과 본성까지도 여러분 세상에 가는 홍해에서 한번 죽이고 마음과 생각을 죽이고 내가 광야에서는 너의 실제 전체 실존을 다 죽여버리라. 다 벗어버리라. 옛사람 벗어버리라. 이런 길을 여러분도 이미 갔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양육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버리고 벗기는 일을 정말 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 과정 길을 가지 못한 분들은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하되 양육을 하면 안 돼요. 전도해서 다른 지체에 인계해주고 여러분들은 빠져야 됩니다. 근데 전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헷갈리는 분들은 전도할 수도 없고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이 길이 헷갈려.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뭐요? 맨날 오면 뭐요? 묻기만 해. 이 김지사님 뭐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맨날 묻기만 하는 분들은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세계의 길을 오신 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뭐야? 그런 거 없어요. 아멘이지 무조건. 아멘이지.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잠깐만요. 위에 다 읽었나요? 이 생수를 마시는 분은 택함 받은 분까지 했어요. 이 택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다. 그것은 우리가 부름 받은 교회로서 우리는 뭐다? 부름을 받은 교회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과정을 거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자, 다시 누가 길을 간다? 교회가 가는 거다. 교회가 가는 거다. 어떤 교회? 부름받은 교회. 부름받은 교회는 불러준 곳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불렀으면 네 하고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누구만이 부름받은 자들이다? 교회만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 부른 장소로 가야지. 그 가는 길이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건설한 예수 핏길이다. 그래서 부름받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성령을 마시는 길로 들어가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길을 잃었었어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사는 것은 뭐다? 다 길 잃은 양이란 말이야. 성경에. 다 길 잃은 양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죠. 세상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어린 양이 길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 어린 양 예수가 길을 아냐고 모르냐고요. 알지. 어디로 가요? 길을 안다며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가요? 에? 어디로 가기는 홍해 받으러 가지. 광야로 가지. 광야에서 어디로 가요? 뭘 요단강을 가? 요단강을 어린 양이 어떻게 요단강을 어딨냐? 3일째 제사 제물로 들어가는 거지.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도 양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과 연합을 하지 않으면 길을 몰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예수가 연합하면 그냥 아는 거야. 홍해 가는 거야. 3일째 제사 시내산 앞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렬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길을 안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길을 알아서 갈 때는 이 길의 목적지까지 알아야지. 목적지 그리스도의 몸에 지금 제가 비전을 3가지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보는 비전. 광야에서 보는 이 비전을 정확히 본 자들만이 뭐예요? 그 비전은 다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비전을 본 자들만이 뭐다? 이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일 과정에 창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럼 거기 생명권을 미리 마련했어요. 약속의 땅에서만 생명권을 받는 거 미리 거기서 마련했다고요. 그 표대를 향하여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예, 어떤 분은 쉬워요. 이 길을 가는 것을 결단하신 분들, 그리고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아시는 분들, 내가 갈 길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상훈으로 태어난 게 정말 축복이야. 내가 타조나 낙타나 내가 뭐 비둘기나 지렁이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 길을 가야 돼. 이것을 전도적에 정확히 제시받았는데 이게 맞다고 봐. 자기가 인생을 50년 살아보니까 맞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밖에 없어. 그런 분들은 단 하루 만에 끝나버립니다. 사실 하루 만에 이 책을 다 옆에서 읽으면서 그들의 심령은 그냥 하루 만에 나 다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한 8주 내지는 뭐 그 정도, 일주일에 2번 만나면은 한 4, 5주 만에 끝나겠지만, 여러분 한 달 안에 이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막 있는 게 시간이야. 일주일 내내 해달라고. 그럼 일주일 내내 해버리면요 한 1, 2주 만에 끝나버려 이게. 그런 분들은 1, 2주 만에 들어와버립니다. 이 길을 끝내버립니다. 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은 분들은, 인간적인 비전과 인간적인 버킷리스트가 많은 분들은 10년이 가도 안 됩니다. 100년이 가도 못 들어갑니다. 이 길을 못 갑니다. 완주를 못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하루 만에도 갑니다. 아니 몇 시간 만에 갑니다. 이 과정을,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과정을 30분 만에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제가 30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30분 딱 듣고 나 그거 가고 싶어요.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분들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미 하나님이 작업 다 끝낸 분들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는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종교를 지금 믿는 분들 있죠? 종교를 여러분 사실 파고들면 걔들이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길을 모르니까 그냥 인생 안에서 버렸다 담았다 나를 비우자 나를 내려놓자 하다가 또 세상 짐을 졌다가 또 내려놓자 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길어지니까 마태복음 18장. 예. 이게 시간이 18장 12, 14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길 잃은 양이에요. 이 길을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와 철학과 인문학이 나름대로의 인생의 노하우, 자기들이 살아온 길이 괜찮았다라고 하는 애들이 책을 쓰잖아요. 또 강단에서 가르치고. 근데 그분들이 살았던 그 길이 이 길이냐고요. 거꾸로 가는 거죠. 인생 성공, 내면의 성공, 외면의 성공의 자기 스토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혀 이 길과 반대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면 지금 길을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 99명이 있는 것보다 길은 잃은 양을 한 명 얻었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50년 6절처럼 각기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야. 근데 그 길은 다 뭐예요? 죄와 사망의 길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에 말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읽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길을 잃은 양들이 너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가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그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너희들이 다 돌아왔다 이제.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이들은 뭐다? 이제 길을 이제 완주했다는 거야. 길 잃어버려서 길을 못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목자이시며 감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왔다는 거야. 이게 모든 사람들을 이런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 길 잃어버린 양이다. 저분들은 다 이 길을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될 양이다.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왜 어린 양으로? 홍해를 건너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뿐이야. 죽어야 할 뿐. 죽어야 할 뿐이기 때문에 어린 양, 어린 양 순결하고 그런 게 뜻이 아니야. 죽어야 할 뿐이야. 죽어야 뭐가 돼? 부활이. 부활해 보여. 승천해 보여. 삼일째 하나님이 돼. 그래 우리에게 거쳐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 이 스토리가 다 길이잖아. 길. 이게 다 길이잖아요. 길. 이게 다 길이잖아요. 이 시편 107편 5장에서 5절에 7절입니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세상과 광야 길을 가던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 어떻게 했다? 그들의 고통에서 다 건져내시고 부르짖어 봐. 애들 죽이지. 날마다 그냥 강제 노역시키지. 노예 생활하지. 미치겠어. 부르짖으니까 약속을 기억하사 이들을 건져냈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길로 만드시고 요단을 길로 만드셔서 어디로? 거주할 성읍으로 하나님이 만든 나라로 인도하셨다. 이사야 48장 17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마땅히 우리가 갈 길을 가게 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수 나는 여러분을 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 길을 완전히 여러분들을 이 길을 따라 인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아주 모든 분들은 내가 예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 서비스도 해야 되고요. 내가 전화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리스도인 분들은 내가 전화할 필요, 여기 와서 만나는 전화를 왜 하냐고요. 아멘. 네? 전화를 한다면 좀 밥 좀 먹으러 와. 그 얘기 왜 예배를 안 와요, 권사님? 그밖에 없어. 할 말이 없어. 오면 끝난 거예요. 오면 길을 끝낸 거잖아. 여기 안 오면 뭐 하나? 여기 자꾸 안 오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길은 뭐가 있겠어요? 예? 노빠꾸라며. 근데 노빠꾸가 아니라 그냥 빠꾸를 해버리네. 사망과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 길은 뭐예요? 여기서 믿음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꾸 안 나타나면 두 개의 길밖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노빠꾸에서 광야길로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여기는 길이 없어야 돼. 여기서 생명권을 이루기까지 길이 없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여기 정착을 하고 여기 항상 예배 시간에 딱 붙박이로 있어야지. 너무 전라도식으로 설교하는데.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시작. 읽었어요? 출애굽기 6장 8, 9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아멘. 자,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준 비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읽지 말자고 기분 나빠서 안 읽어. 그다음에 안 믿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믿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냈죠. 그 길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야 아는 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아는 자가 이걸 정말 이 길을 사모하고 이 길을 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정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분들을 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 9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길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여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을 알잖아요. 그 다음에 갈 길이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러 갔잖아요. 가서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이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포도송이 하나가 정말 막 이만하고 정말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들의 이제 지켜주는 신들을 말하죠. 이것들요 벌써 우리가 가니까 무서워 다 떠나버렸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가시는데 잡신들은 다 떠나가야지. 사단은 떠나가야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저들은 다 우리들이 밥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왜 그래요? 이들은 이 길을 간 거예요. 이미 이 길을 따라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 길을 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모세가 그 땅을 하나님께 막 강구해서 보기를 원했죠. 못 간다니까 보기라도 해달라고. 한 번 더 보고 싶다면 하나님 끊잖아요. 모세가 왜 그렇게 보기를 원해요? 사모하니까. 그럼 모세는 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들이 그래요. 새남교회만이 구원이 있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 어디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구원이 있어요. 우리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어느 교회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는 다 구원 생명군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잘 안 나타나. 찾아도 없어. 그래서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어디에 서는지 몰라. 우리 사남교회를 다른 교회가 모르듯이. 그렇잖아요. 저를 다른 목사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듯이 하나님이 어디에선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예루살렘 같은 교회, 에베소, 빌립보 같은 안디옥 같은 교회들을 여러분 세상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누구냔 말이에요.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길을 완주한 그러한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약속의 땅 반석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몸이라고 그냥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하면 돼요. 교회란 말 사실은 붙일 필요가 없는데 할 수 없이 이 세상 전체 모든 것이 교회란 말을 쓰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쓰기 때문에 우리도 쓰는 거예요. 좀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더 이상 여기 이 방송을 듣고 여기 함께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 길을 완주한 분들은 더 이상 새남교회만의 구원이 있다는 등 없다는 등 여러분 그런 헛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교회 어떻게 보면 구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불만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교회도 구원이 있다는 걸 말씀으로 대란 말이야. 난 그리스도의 몸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딱 정확히 여러분 과정을 때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게 어디 교본에 있습니까? 어디 세상에 나온 책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보여준 것들을 가지고 그 여정을 가지고 이제까지 그 뼈대를 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이걸 여러분에게 발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만든 거냐고요. 여러분 다 아까 바다에 길을 낸다고 하나님 말하잖아요. 큰 물 안에 길을 내버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잖아. 내가 그런 머리도 안 되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두려운 일인데 내 마음대로 이런 것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난 그런 담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가고 약속의 땅을 보니까 확신이 왔어. 그래서 10명이 이게 길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잘못 왔다. 우리가 잘못 왔습니다. 저 모세에게 쏘가서 왔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보고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상상 이들이 아마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큰 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다급하게. 화가 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자기들이 이 길을 정말로 갔다 왔거든. 정말로 이 길을 가봤거든. 이게 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사망의 길이라고 다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분명히 살 길인데 죽는 길이라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좀 느껴봐. 지금 느끼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한다고. 전도하려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길을 말하고 길 잃은 양으로 죄와 사망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태연하게 있을 게 아니라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자기 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이라도 뽑으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아니라고 이 길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하는 분이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근데 옆에 탔던 분이 길을 알아. 그럼 말해 안 해? 내비둬. 엄디로 가는데 아이고 자꾸 전라도로 말하네. 다른 길로 자꾸 가는데 목적지가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전라도 사람이 저 짝으로 가. 막 그럴 거 아니야. 저기로 가.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기가 아니요. 저기로 가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웃을 얘기는 아니고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길을 모르는 이들은 야, 그것도 괜찮겠네요. 집사님 참 잘하셨어요. 또 저렇게 그것도 괜찮겠네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교회는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보편주의는 합리주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오직 한 길만 말하는 교회는 인기가 없습니다. 독선적이라고 고집이 세다고 목사님 이민정 목사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왜 이렇게 고집이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살 길이라니까 살 길. 이 길 말고는 다 죽는 길이야 죽는 길. 아니 하나님이 여기를 이 길을 살 길로 말한 건 뭐예요? 다른 길은 다 없다는 거.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길은 뭐예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마귀가 만들어낸 죽을 길이에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단합해서 이 길을 갔다 이렇다고 말해. 그럼 2명이 그거 아니라고 하기가 쉬워 어려워요? 응? 12명이 같이 갔다 왔는데 10명은 이 갔다 온 결과 A라고 말해.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B라고 말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요. 벌써 대중 국민 전체가 이 10명의 말에 동참하고 있잖아. 동의했잖아. 에이, 말하면 괜히 나만 괴롭겠다고 말 안 해버리잖아. 대충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은 합리주의자들, 보편주의자들은 인기를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안 그렇다. 맞아 죽어도 내가 이들에게 지금 오늘 맞아 기세를 보니까 모세도 때려 죽이고 여호수아 갈렙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래도 내가 이걸 말해야 돼. 왜? 이게 진짜 살 길이니까. 그 땅만이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이니까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가자고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여러분 이게 이민주 목사예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님들은 여러분 외골수예요. 한 길로만 간 거예요. 이것저것 다 인정받고 이것저것 다 인정해주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하면서 다 보편주의 사람들의 좋은 평가와 사람들의 세상에 좋은 호평을 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아하고 뭐 이렇게 고상 그렇게 산 사람들이 없어요.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치열함 속에 남들이 볼 때는 참 힘들게 사는 아니요. 자기들은 행복한 거 그게 이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가는 게 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자 장수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믿음으로 광야교에서 제사를 온전하게 드린 신자들은 예수의 피로 건설된 살 길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며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에서 요단강을 길로 삼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건설한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들이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통해서만 광야에서 미리 본 비전들이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즉 오늘날 개신교 교리는 이 광야 교회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신교에서 광야 교회에서 십자가의 그 제사 이것을 붙잡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새남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뭘 해요?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예수 핏길을 따라 가야 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또 길이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20년, 30년을 십자가 붙들고 살다가 여기서 다 됐다고 여기가 광야가 아니고 여기가 막 천국이라고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가 광야이며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길이 됨을 있음을 우리가 먼저 갔다 왔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한 작정한 분들을 여러분 보낸 천사들을 보내서 다 만나십시오. 만나서 이런 약속된 복음을 말하다 보면 이 과정의 길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과정 6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길을 여러분 예수의 핏길을 6월절의 어린 양의 핏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핏길을 여러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세상과 광야에서 길 잃어버린 처럼 방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 길을 따라 걸어가고 머뭇거리지 않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곧장 요단을 건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 안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빨리 기도하세요.